3월 4일 금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과목은 구원론 13번째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회개와 신앙에 대해서 그 회심의 문제를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어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회심은 회개다.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회심,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다룰 차례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종류에는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학문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앙에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겠다. 혹여 내가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살펴보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잘못된 신앙관이죠.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성경 진리를 순수하게 지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를 통하여서 어떤 도덕적인 혹시는 어떤 영적인 목적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기독교 진리를 그냥 책으로만 안다, 역사적인 지적으로만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로서의 역사적 신앙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적의 신앙입니다. 이적이나 기적이 자기를 위하여서 혹시든 자기에 의해서 행해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이지요. 이것도 신앙은 신앙이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적이나 기적을 믿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혹시는 자기에 의해서 행해질 것이라고 믿는 이런 이적의 중심을 둔 신앙, 그래서 이적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일시적 신앙입니다.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양심의 자극이나 혹시는 애정의 도전, 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긴 한데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가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마는 경우에요. 일시적으로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다 말아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잠깐이긴 하지만 신앙이라고 가졌기 때문에 일시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태지요. 참된 구원적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구원을 목표로 하죠. 구원에 관련하여 신앙하기 때문에 여기다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겨진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요. 이거 뭐 학문을 많이 했다, 머리가 영리하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믿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고 중생한 사람으로서의 생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는 실천이 따른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신앙을 참된 구원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종류는 역사적인 신앙, 이적의 신앙, 일시적 신앙은 우리가 바라는 신앙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된 구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따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정의, 다시 말하면 인격적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이다. 우리가 중생을 할 때도 인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은 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요소에서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 정, 의죠. 지적인 요소는 지식입니다. 지식.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이죠.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 지식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서 알게 되어지는 이런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이런 지식입니다. 이것을 지적인 요소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래에 일어날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지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신앙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로서 찬성하고 찬동한다,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최대한 확신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다, 맞다, 옳다, 찬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 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 기독교 진리에 찬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요소 가운데 지적인 요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적인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고 또 찬성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찬동이 반드시 따라야 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로서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이 신뢰가 있어야지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를 참 훌륭하신 분이다. 대단히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의 3대 요소는 지식이 꼭 필요해요. 지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또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니 성령께서 이 지식을 성경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찬성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구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러 가는 내 전인격을 걸고 이렇게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건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처녀 마리아가 얘기를 한다, 예수다 이런 부분이나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라서 걸어 나왔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살 때에 하늘에서 주의 내려준 만나로 살았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거기에 찬동이 안 돼요. 거기에 동의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이분에서 찬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모든 고난을 다 치르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분이 구세주더라 메시아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이 의지적인 요소로서의 신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찬성, 찬동과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 참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과 확신입니다. 자, 객관적인 확신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객관적 확신은 앞에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는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 신앙의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적극적인, 주관적인 것이 되겠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부분은 주관적인 확신이 되겠습니다. 주관적인 확신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 소망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원의 확신한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음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상태, 이것을 주관적인 확신이다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의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관적으로 확신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믿게 해 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소망의 확신을 품게 되어지는 경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참된 결과가 바로 이런 주관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한 것에 대해서 결코 중단하지 말고 놓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자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니까는 우리에게 이런 주관적인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13절까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 이거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순종으로 잘 따라가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오늘도 좋은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